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아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어차피 믿음의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려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터인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처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 오직 아버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 구본철 목사님 특별 강사님이 오셨다 가셨고, 그전 주일까지는 이제 그 베드로후서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또 다른 또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시편 한 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은 전체가 다 석절밖에 없어요. 1절에서 3절 그게 다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목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삶 이랬어요. 아름다운 삶.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살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여러분, 누가 최선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아주 예쁜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혹은 아주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뭡니까 어떤 그 이 작품들, 무슨 뭐 조각 작품들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아름답거든. 예,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분들은 어떨까요? 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들이 많이 있거든, 세상에는요. 예, 그런데 그런 예술품을 그러면 만드는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알 수 없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 화가가 하나 있잖아요. 미술가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술하시는 분들은 보면 낮과 밤이 좀 바뀌어서 사셔요. 우리는 보통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자는데, 이분들은 낮에 좀 자고 밤에 밤도깨비들이 많아요. 보면요, 일반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낮에는 좀 빈들빈들하고 자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녁 낮아진 데서 저녁 좀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밤을 샌단 말이지. 남들은 그때 쉴 때인데 자기는 이제 그때 일하고 이제 그때 작업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함께 사는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까요? 함께 어떻게 가족들과 이렇게 정말 그 삶을 나눌 시간이 아마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가들이라든지 유명한 그 영화 배우라든지 무슨 유명한 가수라든지, 요즘에 그런 연예인들 참 유명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주하는 분들요, 유명한 연주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해야 되거든, 여러분.
예, 따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냥 뭐 다 모든 사람하고,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거기에 뭐 스트레스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뭐 또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부모는 나쁜 부모다. 예. 유명한 분들 많죠. 예. 근데 그 유명한 부모는 정작 자기 자식한테는 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우기도 하고, 정작 부모하고 자식은 만나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부모고 자식이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크지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정을 나눈다든지 이런 어떤 인격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과연 어떤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일까?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보다 더 옳은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형제들과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 되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방송부에서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예. 사진이 좀 선명하진 않은데 혹시 이 아주머니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이름을 써놓지 않았거든요. 저 아주머니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세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분의 아주 그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잘 이제 섬기고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평범한 주부로 그렇게 사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벌어다 주는 그 이 돈이 좀 넉넉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그냥 동네에서 조그마한 이제 구멍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도 조금 갖다 놓고 동네 사람한테 팔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에 성품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고 정말 아주 상냥하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 가게였었는데 이게 가게가 커지고 물건 사입도 이제 많이 구입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막 트럭으로 막 물건을 사서 하는데 막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좀 벌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일 갔다 오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참 감사한데 우리 가게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 닫을 지경이다.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만 사는 거는. 그래서 물건을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잘 팔리는 아이템들을 더 이상 갖다 놓지 않고요. 손님들이 와서 찾으면 그거는 저 앞집 가게에 가면 있다고. 또 어떤 걸 찾으면 그거는 요 동네 요 초입에 들어오는데 그 가게 가면은 이 물건이 거기 많이 있다고. 우리 집은 이 물건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던 손님들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가게도 줄고 이제 매상도 줄었겠죠.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남는 시간에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글을 그저 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온 책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꼭 지금 눈앞에서 그냥 막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것이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함께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너무 아름다운 정말 그 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뭐 좋은 한 예인데요. 정말 귀하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는 않죠. 이렇게 사시는 분이 흔치는 않고, 세상은 보면 맨날 다 싸워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맨날 싸우잖아, 그죠? 예. 늘 봐도 맨날 봐. 여러분도 뭐 늘 보잖아요. 뉴스 보면요, 맨날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대로 싸우고, 예, 경제하는 사람들은 경제대로 싸우고, 예, 그냥 뭐 서로 싸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외교는 외교대로 나라들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이건 뭐 평생에 안 싸운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 세상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그럴 법이 인류의 역사 시작이 싸움이야. 그잖아요. 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쌈박질하다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막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 문제로 싸운단 말이지,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11명,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명, 11아들인데요. 10아들이 한 아들 그 요셉을요 왕따 시키고 팔아먹는 거 아니야? 형제지간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부인이 많았고 자식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이복 형제가 그를 살인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죠.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형제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거, 그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사랑하기보다는요, 공동체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혼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처처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여러분 이 시간에 가족끼리도 한번 서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도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뭐 서로 쳐다만 보라는 뜻은 아니겠지. 서로 잘 돌봐주라는 거겠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우면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 주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서로 동거하고 연합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뭐 우리도 예외, 뭐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정말 재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면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그게 문제를 만들고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많은 가정은 화목하기 어려워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주변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가 많은 가정이 평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재벌가들 뭐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렇게 형제지간에 우애들이 없죠. 힘들죠. 심지어는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서로 왜 같이 살 수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헤어져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아지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산이 늘었어요. 소유가 늘었어요.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면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면요, 편리함이 있어요. 편리함.
근데 평안은 없어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 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서로 관계가 나빠지겠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갈라서자. 여러분. 예. 다툼은 없어졌죠. 갈라졌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니까 서로 싸울 일은 없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롯은 소돔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가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정말 신앙을 놓쳐버리면 그 영혼은 죽은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외웁시다 한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 예, 그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본다면 얼마나 높아졌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느냐도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소유나 여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분들과의 어떤 사랑 나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교제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것 다 가지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잘 못 산 인생이에요. 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살아요. 예, 그러면 잘 못 산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그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어려서요. 좋은 집에 살았어요. 예, 풍족한 가정에 살았어요. 한 집에서 다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요. 관계 없었어요. 전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무슨 잘 산 삶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잘 산 삶이 아니죠. 잘 못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늘, 그러면서도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보거나 이러면 형제들지간에 그 우애가 좋고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 막 형제들끼리 뭐 가족, 그게 참 부러웠어요. 왜? 우리 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원수로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각자가 컸어요. 각자. 예. 3남매인데 각자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전에는 이런 표현 썼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이라고. 어느 집도 맏아들은 하나입니다. 맏아들이 둘이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맏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외아들 같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표현은요. 예, 저희 누나요, 외동딸이에요. 물론 동생이 둘이 있지만요. 근데 우리 누나는 무남 동녀 같이 컸어요. 제 동생은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이 컸어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너는 너, 나는 나였었다니까요. 이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저는 참 어린 시절이, 글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잘 사는 삶은 아니다. 그거는 참 믿음이 없이 살아서 그랬겠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러분,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그러잖아. 잠언에 우리 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화목하게.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화목하게 사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요즘에 모일 수도 없고 서로 같이 공동체로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정말 교제하고 온전히 누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이건 교회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오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예전과 같이 교회를 많이 안 올 것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제예요. 펠로우십이에요. 형제.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국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한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힘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모이는 날요 더 열심히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마르잖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그래,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 올 일이 없으니까 트래픽 걱정 안 해도 되고,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또 와서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겨우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장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은 관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은 복되어지고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지고 정말 인생이 영광스러워진다고 오늘 성경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석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면, 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회개하셔야 돼요. 형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런 형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정말 형제들과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동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선하고 아름답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시편 134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집에서도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 이렇게 쭉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해서 수염을 거쳐서 온 옷깃으로, 그 다음에 온 몸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133편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저도 우리 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길 바란다고, 또 여러분들 축복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정말 이렇게 기름이 막 번질번질 흐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뭔가 성령 충만해서 막 취해서 그냥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온전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이 사로잡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약속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예. 형제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인생을, 비록 세상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힘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마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을 해줘도 몰라. 기름 부음이 임하도 그걸 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가서 기름을 부은 적이 있죠. 주님의 머리에 그 귀한 옥합, 향유를,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막 부었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 저 아까운 거, 저거 얼마짜린데, 저게 얼만데, 저거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을 봐도 이게 육신의 눈이 멀면 못 봐요. 그 향기를 몰라요.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예, 비싼 밥 먹고 헛짓한다고 그래요. 시간 낭비한다고 그래요. 예, 빠지지 말라고. 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좀 열심히 나가려고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니까, 빠지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야. 교회를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죠.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빠지는 거야. 사랑은 눈이 멀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정신 차리가 똑바로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고 앉았으면요, 그건 사랑 안 돼요. 사랑 안 돼. 사랑은요, 그냥 계산이 없어야 돼. 그냥 푹 빠져서 몰라야 돼.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다시 한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서로 전화할 수 있잖아. 카톡할 수 있잖아. 문자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예, 또 요새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볼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봐야 돼. 만나야 돼. 예,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야. 시간 낭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줌을 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하고 같은 거 주고받으면 그것 때문에 돈 생기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떡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셔.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잖아요.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아야지.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준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제가 또 읽을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앞부분만 봅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뭐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헐몬산. 예. 이스라엘은 유명한 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 산이요 어느 정도냐면 좀 높대요. 백두산, 우리 쉽게 말하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산이지. 만년설이 있답니다. 만년설이. 예. 그래서 항상 거기 눈이 이게 쌓여 있고, 예.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와 또 레바논 이런 그 경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산에서 쌓인 그 만년설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1년 내내 흘러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여름에도 뭐 가을에도 이렇게 그 산을 보면서 헐몬산을 보면서 눈이 하얗게 덮이면요 두둑한 거예요. 마치 뭐 저축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왜? 저게 다 이제 내려올 거니까. 참 재미난 게요. 제가 뭐 산을 보진 못했는데 제가 페루를 여러 차례 갔잖아요. 이제 가면요. 페루의 시내에 가면 리마가 도시가 이제 수도가 리마인데 리마를 가면요. 날씨는 캘리포니아하고 거의 흡사해요. 예. 그런데 비가 하나도 안 와. 캘리포니아도 비가 거의 안 오잖아. 조금밖에 안 오잖아. 리마는 더 안 와. 아예 안 와 그냥요. 예. 얼마나 흙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동네요 과일이 맛있어.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감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아이다호 감자 그러잖아. 감자는 페루예요. 예, 페루야. 진짜 페루에 가면 감자 연구소가 있어. 감자 종류가 2,000종이 넘는다든가. 옥수수 말도 못하게 맛있어. 예. 한국에 무슨 뭐 강원도 찰강냉이 그것도 좋은데 이건요 먹고 싶네. 예, 이거는 저 페루는 진짜 맛있어. 그리고요 알이 얼마나 굵은지 몰라. 막 알 하나가 이 엄지손만 해. 엄지손톱만 해. 진짜 이만해 진짜로요. 예. 근데 그게 맛도 있어요. 그 내가 참 신기했어요. 아니 비가 안 오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 동네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이런 게 되냐고, 농작물이 되냐고 내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안데스 산맥에서 그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내려온다. 물이 부족하지 않대요. 1년 내내 비는 한 번도 안 오는데 물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는 동네가 페루야. 그 대신 먼지는 좀 많아 동네가. 온 시내가 다 먼지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비가 안 오니까. 그러나 난 농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돼. 왜? 쌓인 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헐몬산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헐몬산에 있는 물이, 그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이스라엘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언제요? 건기에. 비가 안 올 그때도 쫙 물이 내려와서 여러분. 뭐 내용 가서 찬 공기가 부딪혀서 습기가 되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비 온다니까 물이 많이 준다니까 그것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1년 내내 물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 현대 문명, 현대 지금 이 풍조는 나만 살자는 거잖아, 전부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만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이건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멸망의 길이지. 하나님은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예화로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선다싱 얘기예요. 선다싱 그분이 정말 그분은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그 선다싱 그분이 살아계실 텐데요.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지. 놓고 가면 그 사람 얼어 죽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썬다싱이 이 사람 우리 같이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같이 가던 친구가 안 된다고. 이 히말라야를 넘는 거는 우리끼리만 가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가도 넘어가기가 넘을까 말까 하는데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냐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난 못한다고. 그러다 둘이 다투다가 그 친구가 혼자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그 썬다싱은 어떻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요, 정말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친구는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었더래. 근데 자기는요, 그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메고 가면서 힘들고 땀 흘리고 뻘뻘 흘리니까요 얼질 않는 거예요. 몸이 열이 나니까. 예,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옆집 옆 사람하고 잘 얘기도 안 하잖아.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서로 만나면 모르는 사람께 참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는 미국 사람 만나면 하이 해 몰라도요, 여러분 조깅하다가 나도 해요. 동네에서 이렇게 좀 뛰다가 누구 이렇게 미국 사람 만나면 굿모닝 하이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도 굿모닝 하이 하고 가거든. How are you 하고 간단 말이야. 하잖아 여러분도. 근데 한국 사람끼리 마주치려고 갈 때 어떡하세요? 오다가 한국 사람 같으면 고개 돌리잖아. 안 본 척. 아니면 뭐 전화기를 보든지. 그게 우리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나도 잘 못해 솔직히요. 한국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리게 되고, 나도 그래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우리가 바꿔야 될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같이 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받은 그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죠. 아론의 기름 붓듯이 그냥 머리부터 쫙 수염에서 온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헐몬산에 이슬이 녹은 물이 그냥 계속 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삭막해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보면 어찌 보면 사막 같지 않아요?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실 참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받는 적이 참 많아요. 참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가 참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이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뭐랄까 유명 무슨 문장을 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짤막한 한두 마디가 그래요. 그냥 쉽게 수고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따뜻해. 고마워요. 그거 어려워요? 아까 제가 좀 드렸는데 좀 펴주세요. 제가 몇 개 써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말 격려 한마디 할 때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카드를 받았는데, 저거 다 제가 받은 거예요. 카드를 받는데 타주에서 왔어요. 근데 그 쭉 써놓고 맨 끝에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 나 그분 얼굴도 몰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함께해서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써주셨어요.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대. 나도 행복하더라고.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늘 듣던 얘기.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카톡 할 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좋아요. 하루가 좋아. 힘내세요. 한때 유명한 저 노래도 있었잖아. 아빠 힘내세요. 애기들이 막 불러주는데 아빠들이 힘이 나잖아. 그런 따뜻한 격려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글을 보다가 재미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짤막한 문장 하나 소개합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선물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할 때 말도 사람도 꽃이 됩니다. 선물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하려는 거죠. 선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물하려면 많이 골라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분과 맞는 선물. 아무거나 집어갑니까? 여러분, 같은 꽃을 하나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꽃가게 가면 꽃을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하지 않죠. 고르죠. 거기서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하면 사람도 말도 꽃이 된대요. 아름답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독신
싱글 선교사님들 참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많아요. 선교제 가보면 참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좀 남자보다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골프도 여자들이 잘 치잖아. 여자들은 막 LPGA 막 그냥 막 챔피언 막 하는데 남자들은 못해도 여자들은 하잖아 막, 그죠? 예. 근데 이제 여자 선교사들이 많아요. 나가보면요. 근데 그 또 여자 선교사들이 잘 하는데 그분들이 선교 현장을 떠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오셨다가. 근데 떠나는 이유를 살펴본 그 어떤 조사를 했더니요, 너무 심플해요.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허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야.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관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도 나를 허구해 주지 않아서 선교지를 떠난다? 그렇게만 보면 너무 우습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떠나? 그러면 텐데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살았던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참 외로워요. 어떨 때는 정말 뼈가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나 목회는 외로워요. 예. 근데 목회자는 외로워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주님한테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역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예, 나 혼자 외롭다가 아니라 외로우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팬데믹으로 우리가 지금 뭐 총회도 못하고 노회도 못하고 지금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많은 집회가 있고 말씀이 있다기보다는요, 교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요. 예,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오랜만에 만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힐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사모해요. 예. 그래서 저는 따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 선교대회를 못하면 혹시 좀 풀리면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그냥 지역별로 좀 모아서 섬겨드릴까 며칠. 예, 지난번에 제가 왜 브라질 금년 초에 브라질 그 선교사님들을 그 아마존에 가서 섬기고 왔잖아요. 며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난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나도 처음 보고 그분들도 저를 처음 보는데, 예, 만나서 그냥 며칠 그분들끼리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이 연못 같은데 호숫가에 하루 오후에 갔어요. 사모님들하고 갔는데 전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갔더니 뭐 어린애들 같이 물장구를 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울물 같은 데서 진짜로요. 그런 데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또 한번 앞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2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왔거든. 근데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선교지도 많잖아. 예. 중남미도 있고 또 뭐 아시아권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유럽 지역도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가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글로 가는 거지. 팀 멤버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 섬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볼 때는요, 선교사님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도 좋겠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에브리데이 교회 너 정말 잘한다, 고맙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형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뭐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겠죠. 마음을 같이 못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결국 나눠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뜻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뜻을 같이 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뜻을 같이 하려면요, 예, 중간에서 만나면 안 돼.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돼. 높은 사람이 내려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히 우리와 같은 형상을, 우리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하고 조금 뭐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뭐 사회 연륜 정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whatever,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러니까 낮아져도 보통 낮아지면 내가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무슨 하나님 사랑 좋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수직 관계가 있지만 이 형제, 이웃, 수평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짧아, 수평이, 그죠? RA보다는요. 그러나 형제가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수직 관계는 잘하지만 형제들, 이웃이 없는 성도님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보다는 사랑하고 싶다 하고 싶은 욕망이 훨씬 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람이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느 쪽이 그냥 하고 싶은 게 훨씬 커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거야. 사랑을 주잖아. 네. 뭐 강아지가 물론 재밌게도 해줘. 앞에서 뭐 재롱도 떨지만요, 재롱 떨 때보다는요 못된 짓 할 때가 더 많지. 이것저것 물어뜯기도 하고 여기저기 싸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예. 근데 봐요, 자녀를 내가 사랑해. 예. 정말 사랑하죠. 특히나 뭐 저는 요새 뭐 손자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지. 너무너무. 내가 요새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손자들한테. 조금 상한 게 뭐냐면요, 얘들이 안 그랬는데 이제 큰 놈, 둘째 놈은 좀 컸잖아 벌써. 예. 이게 9살, 7살이 됐거든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우리 집에 오거나 내가 또 걔네 집에 가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합의고 와서 안겨, 그냥 하나씩 다. 근데 요새는 큰 놈, 둘째 놈은 안 안겨. 잘 쳐다도 안 봐. 막내만 와, 막내만 와서 그냥 원숭이 같이 매달려. 이쁘지. 근데 그런데 한쪽 마음 한 곳에 저 두 놈은 안 와. 그럼 내가 찾아가. 예, 가서 이렇게 해도, 야, 합이 왔어, 이렇게 얘기해도, 하이 뭐 얘기해도 얘네들이요 막 일어나서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이. 서운해. 예, 내가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0을 주는데 사랑 받는 입장은요 10도 잘 안 가나, 10 정도나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부모는 자식한테 다 주는데 자식은요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그렇게 큰 감동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나는 100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큰 거야? 사랑하는 게 큰 거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예,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거야. 하는 사람은 100이야. 상대방이 그거 다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 받는 쪽은 원래 작은 거니까.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면 시험 들어 괜히. 난 이만큼 왜 안 해도 왜 반응이 없어? 이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100인데 얘는 모르는 게 원래 맞아. 근데 하는 쪽이 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다 살아.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예, 성도가 연합해서 사랑하면 서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받은 말씀 내가 몇 가지 소개했잖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정말 함께해서 행복해요. 고마워요.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사실 저를 살린 말씀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위로받았던 말씀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아요. 한동안 또 가지고 또 읽어보고 가지고 있어요. 예, 고마우니까. 그게 나를 살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요,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집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셨으면 아멘. 다 이해됐죠? 예. 이 말씀은 아주 이해가 쉽잖아. 그죠? 예, 목사님이 잘 잘하잖아. 아닌가? 내가 너무 했나? 아니, 어쨌든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언제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느끼셨습니까? 영원이라는, 물론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늘 알죠. 예, 그러나 정말 영원히 이런 느낌을 제일 많이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조금만 사랑하다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한 1년만 2년만 하다 말자 이러지 않아요. 1년만 사랑하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예. 그거 안 그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너무 무뚝뚝하게 하네. 예.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 나 기억나요. 우리 딸이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예, 중학교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또 다른 여자 친구예요. 예, 근데 이렇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 둘이 이렇게 만화 같이 이렇게 그렸어. 두 여자애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막 하트도 막 그려놓고, 근데 밑에다가 보니까 012 그렇게 써놨더라고. 예, 영원이 그거더라고. 둘이 너무 좋아서. 예, 물론 지금 뭐 서로 헤어져서 못 만나지만, 예, 아마 제가 듣기로 걔도 사모가 됐다는 것 같아요. 예, 딴 주에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영원을.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어요. 사회를 주셨어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두시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드립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찬송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요,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는지, 나에게는 그런 이웃이 있는지, 나에게는 그런 형제가 있는지, 나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 화목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 되는 것은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understand, 밑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환경이나 여건,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정말 그게 복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짤막한 말씀이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정말 하나님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아버지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연합하는 화목제물이 되길 원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아버지의 이웃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재물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환경을 바라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버지 조건들을 따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여 정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웃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형제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형제를 보면서 또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다시 한 번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세요. 하나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옷깃을 스치고 온 몸을 덮는 그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동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축복. 하나님, 내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복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고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온 몸에 흐르도록 온 삶을 덮도록 그런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낮아지고 같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축복함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헐몬의 이슬이 아버지의 항상 사시사철 이스라엘의 땅에 흘러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그런 마르지 않는 축복의 아버지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먼저 내가 형제와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땅 끝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섬김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역지를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있음을, 형제가 있음을 아는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귀한 종들을 위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서 후방에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불을 좀 켜주면 좀 보일 것 같은데,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땅끝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형제가 있음을, 우리가 있음을 늘 알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는 후방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형제가 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늘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가족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부모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헐몬의 이슬과 같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토요일날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